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떤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혹은 전쟁 영화나 재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극장 밖을 나서면서 바깥 세상, 너무나 평온한 세상, 일상생활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아니면 참 행복하다 느낀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19 때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이라는 찬양이잖아요. 가사를 한번 보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런 가사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의 가까이에 있어요. 누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요, 가장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다가온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참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 말씀이요, 마지막 7절 끝에 있어요. 제가 받았던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마지막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고 남은 것을 가지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말씀 아닙니까? 평범한 삶이에요. 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여기에 감사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아마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일상이니까, 나에게는 평범한 일이니까,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니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자기에게 했던 이 말씀,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메시지가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거든. 1절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에게 아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남편이 선지자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먼저 별세했다는 것, 죽었다는 것이 첫 번째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살아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빚을 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빚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런 아픔이 여인에게 닥쳐왔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을 준 사람은요, 두 아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노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품삯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면서요, 거기에서부터 뭔가를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제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7절 끝에 있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헤어지지 말고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같이 집에서 생활하라.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보다도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1절이 있기 때문에요, 7절 말씀의 행복, 기쁨, 감사, 그것을 이 여인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포항 거리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시는 임선주 집사님 오셔서 함께 찬양 드렸잖아요. 그때 밖에 비가, 그때 수요일인데 밤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네? 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체구도 작은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찬양 드렸잖아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임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잠시 소개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에 임 집사님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지요. 그것은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 어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다른 또래 친구들은 그건 소원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늘 생활하는 아이들 보니까요, 그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이것이 왜 소원이 돼야 되나? 나에게는 이것이 왜 바람이 돼야 되나? 꿈이 돼야 되나? 그런 아픈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요, 나에게는 때로는 기도 제목이 되고 간절한 바람이 되고 꿈이 되기도 하고 간절한 소원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요, 여인에게 무엇이 남아있었는가? 여인에게 남아있었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 남았나?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먼저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도 아마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도 내 남편이 여호와를 얼마나 잘 경외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생,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내보다 먼저 죽게 별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경외한 줄 당신이 압니다. 당신이 잘 압니다. 이런 말을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별세할 수 있나?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 결과가 이런 일인가? 그런 마음에 아픔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마지막 일어난 결과가 너무나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선지자에게 보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간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일어난 결과를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여인도 만약 신앙이 없었다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부르짖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크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천둥처럼 소리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차크라는 이 말 히브리어는요,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부르짖는 절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소하는 절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절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는데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새벽에 모세오경을 나누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어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도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세의 지도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탁월한 점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능력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4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기도가 없이는 4일도 버티기 어려워요. 4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4년도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모세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차크예요. 여인은 절망할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태산처럼 높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 엎드리면요, 다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만 중에 다행인 것은, 축복인 것은 이 여인 모든 것, 많은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남아 있었어요. 기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부르짖고자 하는 신앙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남아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를 타고 일산을 지나가는데, 고양시 일산을 지나가는데 교회에 보니까요, 현수막이 긴 현수막이, 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글자가 큰지 외벽을 다 덮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현수막에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차에서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그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거리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한 사람들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같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에게 남아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여인에게 집에 뭐가 있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낼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집에 뭐가 있냐? 집에 무엇이 있냐? 물어봅니다. 여인이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내 집에 무엇이 있나? 집에 무엇이 있나? 기름 한 그릇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 한 그릇 가득 차는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 한 번 정도 바를 수 있는 그런 양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죽은 사람의 몸에 시신에 바르는 그 정도의 양. 혹 이 여인은 이 기름을 자기 장례식을 위해서, 자기 장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미리 따로 마련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너무나 귀하니까. 한 그릇 넘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매우 적은 양이에요. 견아품 여인 몸에 한 번 바르면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양의 기름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엘리사에게 한 것 아닙니까? 금번에 감사 챌린지 하면서 감사 노트에 여러 많은 분들의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하신 분들은 다 읽으셨겠지만 저도 감사 노트에 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참 감사하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가신 이지성 교수님, 자신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55%의 화상을 입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술, 수십 번의 수술. 화상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소독하는 것, 살갗을 벗겨야지 그게 소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십 많은 수술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시 우뚝 서게 되었어요. 그 감사의 노트에 이지성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살아남아서 가족과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할 일을 찾았습니다. 이런 것보다
내게 지금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남보다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두 가지가 특별히 마음에 다가와요. 오늘에서 감사할 일을 찾았다. 어제 생각하면요, 고통이에요. 사고 전 생각하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절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미모가 좋았던 그 교수님이 20대 중반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불에 타게 되고 몸이 다 망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요, 오늘에서 다시 감사할 조건을 찾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 내게 지금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뭔가, 나에게 뭐가 남아있나? 그거 찾은 거예요.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잃어버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요, 남은 것들을 다 덮어버려요. 남은 것,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찾지 않으면, 더듬지 않으면 그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사장돼 버립니다. 그런데 아직 그래도 나에게 남은 것이 뭔가, 교수님은 그거 찾으면서 거기에 감사했다. 대단한 감사잖아요. 여인에게 남은 것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기도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는요, 기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빈 그릇을 빌려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을 부으니까 그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이제는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혹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 찾을 수 있는 힘마저도, 마음마저도 혹시나 빼앗긴 사람이 없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잃어버려도요, 이 두 가지는 우리는 남아있습니다. 이 여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기도가 남아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은 기름 조금 남았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에 남은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열왕기상 열왕기하 4장에만, 오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수천 년 전에 이 여인에게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체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까? 빼앗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남겨진 것, 그것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여,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남겨두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 많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것을 하나님, 저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가 남아있다는 것, 다른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무릎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살아있다면, 아버지여,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여인에게 임하였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귀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